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계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 처음으로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안 드리니까 좋죠. 얼마나 좋아요. 따뜻한 방에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텔레비전 보고 때 되면 밥 먹고 쉬고 놀고. 그런데 우리의 영은 점점 죽어져 가고 있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바닷가에 살고 있는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회를 떠서 먹으면 그 살이 탱탱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항 속에다가 수족관에다가 가두잖아요.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그 몸이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흐물흐물해져가지고 회를 먹어도 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육신의 몸이 물고기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력이 없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부모가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늘 싸움이 일어났어.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 싸움이 끝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이 다음에 커서 네 아버지처럼 살지 마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은 엄마가 불쌍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너는 내 아버지처럼 살지 마 라고 하는 말이 이 두 아들에게는 꼭 지켜야 될 규칙처럼 그렇게 여겨졌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어요. 집으로 돌아올 때에 집에 전화를 해서 엄마,
내가 몇 시 차 타고 갈 것 같아. 아마 좀 점심 좀 늦을 것 같아. 하고서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옛날 분들은 그렇잖아요. 딱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배꼽 시계가 저 시계보다도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엄마가 먼저 식사를 했어요. 그 식사를 거의 다 끝날 때쯤 아들이 도착을 했어요. 아들이 도착을 하니까 밥 먹었니? 아니요. 저 하는 행동 보면 꼭 지 아버지와 똑같다고. 밥을 알아서 먹고 오지 왜 먹고 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이 아들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조가 나는 절대로 누구처럼 살지 않겠다고?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내심 자부심 가지고 살아왔는데 엄마가 지 아버지하고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재되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의 욱하는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형이 자제를 시키면서 하는 말이 화내지 마. 전 엄마의 일상적인 표현이야.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야. 라고 일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을 그냥 단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아들 가운데 동생이 좀 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형의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는 본받지 않겠지만 내 형은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본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어린아이들한테 어릴 때 물어봅니다.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 아직 세상 물정 모를 때는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엄마처럼 될 거야.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엄마 같은 여자랑 만나서 결혼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라서 좀 철이 들면 어때?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근데 나중에 실상 보면 똑같은 사람 만납니다. 똑같은 사람 만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본받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왜? 내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 구성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각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각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으니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느냐? 교회 질서가 좀 필요했어요. 교회 질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규범이나 규칙이 필요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본받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죠. 성도의 뜻은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몸은 누구누구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닌 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온전히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돼요. 죄에서 벗어난 삶.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있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의 이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이런 큰 영광을 누렸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지었어요. 이 밖에도 우리들은요 수많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했던 흰 옷이 어느 순간 보니까 죄악으로 다 얼룩져가지고 검은 옷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진실했던 우리의 마음이, 청결했던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거짓으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지위를, 자격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그 아들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이냐? 야단을 친 것이 아니에요. 다시 그 아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아들의 지위에 맞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들로 받아준, 아들은 지은 죄가 있어서
나를 아버지여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이제는 종이라 여기십시오. 그렇게 했지만 무슨 이야기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에게로 왔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아들의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계획대로 내 되지 않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크고 고결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은 죄를 포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인도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빛으로 오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희생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꼭 죽여야만 했을까요? 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내 자식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하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감옥에서 모든 고문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성경을 읽었어. 계속해서 읽었어. 고문을 받으면서까지도 읽었어. 성경을 한 3번 정도 통독을 하고 또 심지어 자신을 고문하는 간수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어.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고문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들 같으면 미움과 원수와 복수를 꿈꾸게 될 텐데 이 이승훈 선생님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비록 감옥에서 갇혀져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얻기를 원한다면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지킬 수 있고 신실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하여서 헌신할 준비도 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도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요, 헛된 말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도요, 이런 헛된 말로 인하여서 교회가 참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말이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해야죠. 사랑의 말만 해야죠. 그런데 다 하나님의 말은 다 사라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말만 하는 것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늘 상처를 받고 시험에 걸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야 헛된 말로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덜란드에 겔린드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네덜란드의 기독교가 막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을 때에 이교도라고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로 불살라 버리게 되는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 물러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어요. 야,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를 한다면 너를 살려줄게. 만일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오늘 화형에 당할 거야. 양자택일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물러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당당하게 화형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의 기도와 눈물과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기독교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이 교회가,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기 때문에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지리적인 특성상 상업이 발달하던 곳이다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 이야기를 왜 한 거예요? 그 교회에, 그 지역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심을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잘못을 고쳐야 되죠.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지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이들을 치료를 하고 교회 질서를 세워나간 것을 봅니다.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죠.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죠. 누군가가 사명을 감당을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을 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 편했죠. 다 해주니까. 그러나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다 하만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왕후라서 우리 민족이 다 멸살될 때 너는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 이야기에 깨달음을 얻고 왕한테 나아갔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 백성의 상황을 왕한테 알려서 내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가 조서를 받아서 왕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그러한 법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런 담대함과 이런 믿음의 용기를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의 용기를 저와 여러분이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힘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을 움직여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고, 내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에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때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는요 모델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는 다 모델이 있죠. 아빠, 엄마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커서는 이제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선배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 지도자의 어떤 그런 모델들이 세워져야 그래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개를 아래로만 놓고 가보시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가요. 똑바로 못 걸어갑니다. 그러나 머리를 들고 앞을 바라보고 방향을 정한 다음에 걸어가게 되면 똑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내 코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쉬운 예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받아본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어요. 주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환경적인 요인 아니면 성격적인 요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또 누군가에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어. 주지도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고
내 인생에 있어서 희망의 비줄기가 보이지 않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기 주셨던 그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롤 모델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가운데에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모범적인 고등학생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전국에 모인 그런 학생들과 한자리에 그렇게 있으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한 학생하고 이 케네디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면서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학생이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하는 그 느낌, 그리고 대화를 나눴던 그 짧은 순간에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다짐했느냐?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저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학교에 돌아가가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저 케네디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하는 분명한 목적이 생겼을 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지사가 되고, 주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됐어요. 누구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심을 했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주님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나타나야 될 열매, 신앙의 열매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빛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지니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희생을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지니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니고 우리의 삶을 희생을 하며 사랑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이루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